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주님, 하늘의 별들이 교교히 빛날 때 만물은 잠에 빠집니다. 왕들은 침실의 문을 닫았고 연인들은 단둘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고난받는 이웃과 신음하는 피조물과 함께하는 사순절 탄소금식. 총회는 기후위기 대응 지침서를 발표하면서 한국교회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는 2월 22일 수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고난받는 이웃과 신음하는 피조물과 함께하는 사순절 탄소금식을 실천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기, 일회용 금식, 고기 금식, 종이 금식, 전기 사용량 줄이기, 전등 끄고 기도 불 켜기,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 등 교회 학교 학생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같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천하였습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실천으로 줄였던 탄소 배출량은 74,992kg이고 이 양은 30년생 소나무 11,450그루를 심는 효과였습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이웃과 신음하는 피조물을 위해 탄소금식을 이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의 신앙과 의식이 실천을 바꾸고 정원사 예수를 닮아 창조세계를 사랑하고 아끼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 이후입니다. 몇 해 전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한 현지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부활 찬양을 하는데 부활절 날 그 가사의 내용은 부활 이후에 모든 아침은 새로운 부활의 첫날입니다 하고 아이들이 발랄하게 찬양했던 가사가 늘 떠오릅니다. 모든 아침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했던 가사로 기억됩니다. 사실 우리는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기에 그 아이들의 찬양이 옳다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 인사드립니다. 해피 이스터.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부활절 주일 예배를 통해 부활의 증인들 이야기를 쭉 나누었습니다. 다양했지요. 가까이서 따르면서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도마 이야기나 멀리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증인이 된 구레네 사람 시모,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그래서 초대교회 믿음의 든든한 가정이 돼서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께 안부하라, 그는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한 구레네 사람 시몬. 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당신 정원사가 아닙니까? 라고 외침으로써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창조의 새로운 사역을 해가시는 정원사의 소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준 막달라 마리아. 또한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주님을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 우리는 이런 부활의 증인들 이야기를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참된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만 이렇게 한 단어로만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부활을 경험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삶, 그러니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 전환되는 것, 변환되는 것, 변혁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우리들이 상징으로 계란을 나누는 이유도 그 계란이라고 하는 것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부활은 마치 이 계란이 새로운 병아리로 변화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을 확인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날, 그래서 부활의 가장
핵심적인 정의는 우리의 존재의 변화, 그 존재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 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건이 부활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읽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19절은 부활과는 무관한 본문으로 보이지만 이 신앙의 조상들이 보여줬던 이야기는 오늘 부활의 교훈으로 부활을 경험한, 부활을 맞이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교훈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배반함으로써 바벨론 포로기라는 포로기의 시대를 살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그들은 돌아왔으나 자신의 거주지나 자신의 안정을 우선시 여겼던 그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명령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끝내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또 이 세상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던 이 바사 왕들의 조서에 따라 그들은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며 그들이 모세의 책,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새롭게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에 따라 새롭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그 새 계명을 가지고 새롭게 유월절을 지킨 그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의 새 날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온전히 변화된 존재, 새로운 존재,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을 지닌 고귀한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먼 옛날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며 모세의 율법에 따라 새롭게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십시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도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셔서 저희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옛 신앙의 조상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새롭게 유월절을 지키며 살아갔듯이
우리가 부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